우리 샬롬으로 평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안 권사님 초창기 설립될 때 이야기 들으니까 하는 생각이 나면서 큰 감동이 되네요. 저는 그때 그렇게 본사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건재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나오셔서 특별 찬양도 해주시고 그때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시니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김선태 목사님, 시각장님 그분이 저하고 장신대 동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도 새롭고 감동이고 또 우리 부관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의 이름도 들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감동이고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오늘 특별히 우리 오늘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인데 특별히 그 양력을 소개하는 그런 그 연협을 소개하는 그런 순서가 없으니까 그때를 좀 회상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우리 부관교회 그 연협을 역사를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우리 부관교회가 1968년 9월 22일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4번지 일명 북반 빈민촌에 3평 정도 되는 가건물에서 당시 양달모 강도사님이죠. 강도사님이 8명의 성들과 함께 교회 이름을 성정제일교회라고 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있던 분들은 기억이 새로울 거예요. 그리고 1969년 5월 5일 20평의 가건물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1969년 10월 14일 제62회 우리 용천노회에서 양달모 강도사님이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지요. 그 후에 1972년과 75년, 76년 이 3차에 걸쳐서 예배당이 철거됩니다. 그래서 성동구 능동 6-24로 이전해서 우마축사를 예배당으로 개조하고 교회 이름을 성정제일교회에서 부관교회로 개명을 하게 됐죠. 그리고 78년 11월 동대문구 장안 2동 36-5에 장안빌딩 3층을 구입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됐죠. 그때 계시던 분들이 아마 여기 지금도 계실 거예요, 많이. 그리고 1988년 12월 30일 날 성동구 구의동 598번지의 대지 190여 평을 구입하게 되고 거기에 성전 건축을 착공을 해서 91년 5월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교회가 부흥돼가는 중에 1991년 12월 31일에 개척하신 양달모 목사님께서 지병으로 소천되시죠. 그때 제가 노회장으로서 집례를 하고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기억이 아주 주마등 같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마음에 감회가 큽니다. 12월 31일 소천되시니까 그때는 신전 때 사흘을 쉬었다고 했어요. 쉴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온 성도들이 사랑과 정성과 힘을 모아서
목사님의 장례를 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양희준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게 되고 96년 5월에 위임을 받으시게 되지요. 그리고 93년 4월에 성자를 봉헌하고 열심히 목사님을 중심해서 온 교회가 힘을 다해서 섬기는 가운데 오늘의 부강교회가 된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50주년,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니까 목사님 말씀에 설교 하라고 하시면서 지나온 얘기들 내가 좀 많이 알면 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좀 들려두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재밌는 얘기를 못 하겠고 이 정도로 우리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전하고 들으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설교는 우리 양 목사님 28년째 목회를 하시는데 28년 동안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들어야 할 이야기는 다 그러면 다 아실 거니까 제가 이 특별 기념 예배에서 굳이 또 딱딱한 얘기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나온 50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좀 제공해주고 함께 생각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양해하시고요. 간단하게 설교 시간이니까 그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지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이것을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되고 지켜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많이 모인다고 다 화려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좋은 건 뭐냐?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가까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고 복된 교회고 좋은 교회란 얘기인데 우리 부강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고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우리가 꼭 돼야 되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앞서 봉독한 이 말씀은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지요. 이 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성서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지요. 중보자. 이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많은 게 있죠. 주기도문도 있고 겟세마네 기도도 있고 여기에 이 기도도 있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예요. 대제사장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 바로 앞에 하신 기도인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세상에 세워지는, 세상에 모이는, 세상에 두고 가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이 세상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 도감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뭐 다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현재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교회를 지켜가고 만들어가려고 더 힘쓰고 애써서 우리 부강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의 모델 교회로서 길이 빛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째는 영생을 누리는 교회예요. 달리 말하면 영생을 얻은 자들이 모여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꼭 부강교회는 영생을 누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영생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기도하시는 주님과 성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성령, 삼위일체처럼 신비로운 하나를 이루고 협력하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강교회가 꼭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표현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이게 참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이런 교회가 주님의 집사로서 사명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전해지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지켜나가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알고 지켜가는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꼭 우리 부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그 말씀을 온 성도들이 생명같이 알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얘기하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쁨이 없는 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뭐 세상에 없는 거 없이 다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복된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힘쓰십시오. 다섯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을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미움을 받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교회.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고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때론 핍박도 받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그 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다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거룩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거룩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거룩이 뭐예요? 성서 원어로는 카도시나 하디오스,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건 구별된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죠. 구별되고 다르다. 혹은 유일하다, 독특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교회는 구별돼야 되고 독특해야 되고 유일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짝하는 그런 것이 아닌 뭐 사람 따라가는 그런 것도 아닌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본질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삼위일체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분들이 지배하고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인도하고 그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인데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죽으심을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감동 아닙니까? 귀한 거지요. 늘 간직해야 중요한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교회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도하는 교회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여기 말씀은 이 사람들은 12사도들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이들을 가르친 거죠. 여기에 중요한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전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야, 많아져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부간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오늘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부간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또 교회에 주어서 교회가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이 알아주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얘기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말씀 나오죠. 그 말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간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힘들을 모으고 지혜들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함께 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돌레스가 한 말 있죠. 교회는 이 세상의 조건들 하에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한 교회로서 성취해낼 수 없다. 교회는 보다 참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노력만큼만 참 교회이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부간교회가 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애쓰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 부간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교회의 은혜, 교회의 복을 모두가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관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쓰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영광 돌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을 위시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에 수고한 귀한 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더 높여가는 우리 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